3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딱 보면 뭐예요? 전도하고는 정반대의 제목입니다. 전도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벌써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내가 본 것을 말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후에 눈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의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장면들이 9절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다 있은 후에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장 먼저 이르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제자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라고 불려야 되느냐? 수제자.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평범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3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사람이 다른 9 제자는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산에서 내려온 즉시 자랑한다 안 한다? 100%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이 장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후에, 죽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3사람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 자기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 12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이런 욕망들 때문에 이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들은 이런 거 체험 못했지? 왜 우리만 데려갔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가서 또 엄청 높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마저도 좋지 않던 이 관계들이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이 성경 안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라는 곳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갖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요즘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냐면, 여자들에게 수건을 머리에 써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했던 이 말 가지고, 이것이 뭐 여자 목사님들 안수에 하지 말라라는 의미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요즘 충돌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특별히 무역, 상업, 금융, 교육 모든 것이 다 활성화되고 앞서가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뒤처진 게 있었습니다. 뭐냐? 여자에 대한 대우였어요. 여자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여자에 대해서 위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이미 여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유교가 들어와서 여자들이 좀 많이 짓눌렸지. 미국 같은 나라도요, 여자들이 선거하기 시작한 거 몇 년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나, 고린도 지역이 여자들이 억압이 심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하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눌려 있던 이분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서는 못해.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안 돼 있어.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분들이 교회 와서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 교회가 뭐예요? 시장통 같아진 거예요. 다 자기 말하고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이해가 안 되면요, 바로 손 들고 막 목사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따져 물어요. 누가? 밖에서 사회에서 억눌려 있던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진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막 말씀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예언을 해버려. 저쪽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해버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러시면서 막 일어나가서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 가르쳐 막 기도해줘, 막 병 고친다고. 이런 무질서함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뭐예요?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야, 교회에서는 좀 잠잠해. 해야 될 일이 있어.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해야 돼. 근데 뭐예요? 다 자기가 대장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어. 그러니까 이런 은사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분열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깨뜨려 버려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역사합니다. 하나됨을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는 거지만, 여러분, 능력 내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기도를 하도록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단히 뭐 하는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의 입단속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직 너희들이 이거 말할 때 아니야. 이런 거 자랑할 때 아니야.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이제 얼마 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그러면 아니나 잘 단속해 놨어도 그때 되면 다 흩어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냥 그럴 판인데 벌써부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간증했지만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들고 나갔어요. 전했어요. 나눴어요. 한 청년은 제가 사역을 받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저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큐티를 나눴던 친구가 있어요. 원장님 주시는 말씀 숙제를 그 친구랑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뜻을 찾아가 보자 이렇게 나눴던 친구예요. 그런데 내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서 말씀 나누다가 보니까 그랬던 사람들도 여러분 다 떠나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가이드 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전도나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말씀 앞에서 보기 위한 교재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나가서 누구에게 막 전하고 나누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잘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안 통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목구멍까지 나오거든요. 누르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이 때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린 조직을 안 만든다. 틀을 안 세우겠다. 왜?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다. 근데 이제 개척하고 이제 10년쯤 됐습니다. 사람이 몇 명 모였습니다. 벌써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요 말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못 믿겠거든. 말은 안 믿어도 돼.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서는 믿어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대 바디메이가 눈을 떴어요.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표적이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전도는 뭡니까? 표적입니다. 왜? 말씀으로 전도된다는 것은요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받고 있지만 어때요?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잘 따라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서 표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시고 못할 것 같은 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냐? 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좌절하지 마. 넘어지지 마. 포기하지 마.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표적은 뭐냐?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는 그것이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역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얘기해 보면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한다? 이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도, 잘 알아듣게 쉽게 말해도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걸 해석해 봤어요. 신앙에는요, 빠른 길이 없다. 바른 길만 있습니다. 바른 길은요, 반드시 뭐예요? 바른 방법으로만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쭉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의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 자기에게 주셨다고 착각해요. 모든 권세는요, 주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런 권세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우리미가 요즘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게 있어요. 아빠, 최면은요 어디서 뭐 봤나 봐요. 최면을 거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도 다 말을 하더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마, 그거 다 거짓이야.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야. 우리도 TV에서 종종 많이 봤지만 최면하면 막 자기가 조선시대 막 왕자 공주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생이 있어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전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다 예배를 파하고 교회를 없애야 됩니다. 없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어디에서 봤던 내가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많이 따라합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지금 사람들을 엄청 많이 현혹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설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 권세는 나에게 없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나가요. 뭐가 권세죠? 교회 건물이 권세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혹시 전도할 일이 생기거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우리 사역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뭐 자랑했어요? 교회 건물 자랑했어요. 목사님 자랑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했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나에게는 이게 있다 하면서 준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무엇에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뭐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잠기고 침수되고 장사되고 매장된다.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 앞에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에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느냐?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앉혀놓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안 데려와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이 세례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죽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가 오늘 우리 직장의 아무한테 저 사람도 꼭 전도하고 싶다,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내 자신이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친다라는 것보다 지킨다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보면 가르치는 것이 넘쳐요. 홍수입니다, 홍수. 교회들마다 각가지 성경 공부들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 각자 다양한 이름들로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되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주석들이 막 전집으로 막 있고 신앙 서적이 목사인 저보다도 많았어. 그래서 장로님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시는 이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나면 식사하시고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전달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 딱 들어갔는데 저한테 대뜸 그러고, 목사님 오늘 오전 설교 어땠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무슨 대답 들으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것들을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매주 그렇게 모이더라고. 설교가 잘못됐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 교회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영혼이 숨 쉬어야 될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먹고 마시면 내가 죽잖아요. 그럼 나가야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에요. 35년을 한 교회에서 섬겼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막 일으켰어. 교회를 막 두 개를 이제 막 쪼개질 지경인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35년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신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 되지. 아니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교회와 주의 종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기도를 하든지, 불평은 불평대로 하고 비판은 비판대로 하면서 그 교회의 자리를 묵묵히 또 지키고 있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비판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설교의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옳지 않다고 여겨지면 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죽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도 않으면서 뭐 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 또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문제는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만으로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문제는 뭐야?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나의 삶 속에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다른 누군가에게 영생의 방향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우리미가 요즘 리코더를 불어요. 찬양할 때 리코더 소리 한 번씩 들리시죠? 저희 유아실에서요 엄청 진지하게 연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와서 그래요. 아빠, 내가 리코더를 되게 잘 부는 것 같은데 오늘 깜빡이고 교회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올까? 가져와야지. 그래서 교회 왔다가 다시 또 집에까지 가서 리코더를 가져와가지고 또 유아실에서 오늘 또 불었거든요. 제가 듣다가 그랬어요. 우리 마 문을 열고 PPT를 보고 악보를 보고 연주를 좀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들리는 대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박자가 살짝 늦어. 근데 또 제법 또 맞고 틀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 아빠는 더 정확하게 잘 불렀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악보를 봐야죠. 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듣고 부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많아. 틀리지 않으려면 봐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예요?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봤다고 해서 다 말하는 거냐? 네가 알았다고 해서 다 전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 됐을 때, 네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네가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래야 나도 영생을 향해 갈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도 영생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생각을 막 해봐요. 언제나 항상 마지막에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야, 말씀대로나 똑바로 살아라. 너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도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뭔가를 해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신념이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 자신을 먼저 뭐하라? 전도해라. 네 자신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단어 속에 보면요, 감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를 감시해요?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마귀를 감시해야 돼요. 어느 순간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할지 몰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지킨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르침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돼요.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 드렸지만,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왜냐?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도된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수없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온전히 내 영생을 위한 길로 가고 있다 라고 자신할 수 없는, 하나님, 아직도 불안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해보려고 주님 일어섭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으니 내가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말씀에 잠기고 하나님 장사되고 매장되는 삶으로 진행해 가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그 삶의 열매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도의 증거로,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내가 먼저 전도되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전도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